덥네요. 정말 덥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미영 집사님은 휴가 기간이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에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7월 마지막 주부터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은 가장 이게 뭔가 하는 기사를 봤을 텐데, 저도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사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임 집사님은 항상 관심이 많기 때문에. 김나 집사님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사진. 다 있으시군요. LK99? 뭐 우리나라에서 저도 처음 이름도 모르는 어떤 그 단체에서 초전도체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논문을 이제 썼는데, 발표했는데, 이게 발표가 되니까 뭐 온 각종 게시판들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드디어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 그러면서 온 우주가 온 지구가, 학자들이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 물질이, 신물질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이제 이건 논문으로 이론을 쓴 거니까, 이게 성공하면 역사가 바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드디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게 됐구나 하면서 뭐 이제 핵 발전소도 필요 없고, 뭐 자동차도 뭐 더 이상 연료가 필요 없고, 뭐 전기세도 뭐 더 이상 요만한 거 가지고 다 쓸 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한 바로는 초전도체, 자석인 자석인데 저항이 없는 자석, 저항이 없는 물질.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궁금해하고 이런 게 발견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것 중에, 여러분 스타워즈에 보면 우주선들이 그 동력 없이 그냥 윙 소리와 함께 제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날아가잖아요. 우주를 막 날아다니고, 우주에서는 저항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구에서도 그냥 이렇게 붕 떠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한마디로 지구의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물질, 그 중력의 저항이 없어진 그런 물질을 만들어냈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성공하면 뭐 자동차의 뭐 연비가 어떻고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조금만 걸라도 이제 공기나 이런 거 저항 없이 그냥 막 갈 수 있고, 거의 무한대로, 연비가 무한대로 된다는 것이고, 무한한 뭐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이론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론으로 발표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근데 뭔가 좀 불완전한 것 같아, 이게 확실치 않아.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론을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이거 진짜가 아니다, 이거 문제가 많다, 오류가 많다, 이런 발표들이 이제 벌써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거 문제가 많다, 이거 가라다, 뭐 이런 가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저런 신비스러운 과학기술도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런 기술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다.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모든 게 당연한 거지,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왜 그런지를 인간에게 설명할 때 인간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지적 능력도 열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움을 발견하며 더 놀라울 것이고, 그 놀라움을 보면 볼수록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어떤 원동력, 동력, 어떤 자원이지 않을까, 이런 에너지원들이 이런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이런 원리로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영적인 초전도체는 절대 될 수 없다.
우리 안에는 죄의 저항들이 엄청 강하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깊게 받아도 이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서 시간이 흐르면 시간의 검증을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환경의 검증을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계속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순전무결한 영적인 아무런 저항이 없는 그런 초전도체가 될 수 없다. 그럼 뭐가 우리 안에 이런 저항들이 있느냐? 적극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원망, 미움, 파괴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성향들,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소극적으로는 이런 거죠.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싶지 않은 거.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저항이거든요. 죄에 대한 저항들,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항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무관심하고 그냥 남만 생각하고 싶고,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그런 죄의 경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다 이런 죄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저항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을 하는데, 이 직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돌잡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뭘 짚는 순간, 이 아이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되려나 그냥 이제 한번 해보는 건데, 뭐 책을 집으면 학자가 되려나, 키를 열쇠를 잡으면, 아니면 무슨 방망이를 잡으면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가 크면 클수록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우리는 그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평생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저항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일평생 하게 되는 그 일이, 아담이 아이를 낳아서 셈과 함과 야벳을, 아담과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그 아이도 일평생 이제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죄를 짓기 전이었다면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에게 유익한 일이었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도 그 일은 결국 나를 위한 일입니다. 죄의 저항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그게 다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냐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걸 우리는 더 알게 됩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어도 돌아보니까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었다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이 8장 챕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모순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시를 하셨는데 시대에 따라 이 계시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했고, 문자가 나타난 다음에 텍스트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의 첫 번째 텍스트의 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거죠. 10가지의 율법, 10계명인데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계명,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 중에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가 우상 숭배다. 당연히 우상의 뒷배경에는 저항,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저항이 있고, 이 저항은, 이 우상은 우리가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 일에 이 우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초기 시대에는 이제 농사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짓기 전에는 이제 수렵 채집 활동이었으니까 동물을 잡고 식물을 통해서 음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제 우상이 되었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농사가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우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수렵 채집 활동하던 시대에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대상이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저항들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교 보면서 천주교 보면서 우리 집에는 저런 게 없으니까 우상 숭배가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일종의 구원, 나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마음에 안식이 돼, 편안하게 돼, 위로가 돼 라고 하는 모든 것들, 평안하고 안식을 주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의 우상이 된다. 엄청 많겠죠?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엄청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를 검증해 보려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이걸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서 가장 분노하고 화를 내느냐? 그게 나의 우상인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내가 제일 화나게,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게 뭔가? 우리 안에는 이런 저항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이제 시대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발전되느냐, 이 챕터에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문학 안에서 우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과 그 이후에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간의 어떤 사상이 확 바뀌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발전됐는가.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의 삶을 이제 살다 보니까 뭔가 모순이 엄청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의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전통적 세계관은 주로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100년 사이에 이런 문화가, 이런 역사적 그 사상적 사조가 100년 사이에 다 바뀐 시대니까, 조선시대 정도? 조선시대 말기까지가 이 전통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통적 문화의 특징은 주로 집단의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집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개인보다는 무조건 집단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살고 대가족을 이루고 직업이나 일도 다 집단 안에서 해결되고,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의 직업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을을 이루고, 그 마을이 서로를 지켜주고, 더 나아가서 국가가 돼서 이 국가가 서로 개인의
어떤 삶을 이제 지켜줍니다. 개인의 삶보다는 그래서 국가가 중요하고 집단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 집단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어떤 기술들이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의 중요성이 강조된 시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시대입니다. 이게 다 없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느냐? 그게 아니고 집단의 가치관이 계속 지금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위에 또 다른 이 집단에 반발하는 이제 사상들이 계속 생기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 집단 체제에 수속된 그 전통적 세계관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 영화 중에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영화가 이런 시대의 비극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집안끼리 서로 앙숙이잖아요. 당연히 그 자손들끼리는 결혼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집안끼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집안과 그 집단과 우리 집단은 서로 섞일 수 없는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 집단이 힘이 커지면 힘이 약한 집단을 집어삼키는 시대. 그래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시대. 뭐 2차 세계대전 독일의 나치즘도 그래서 우리 이 독일인이 가장 우월한 존재고 유대인들이 가장 열등한 존재니까 싹 없어져야 돼. 그런 인종차별적 그런 사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의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지금 같으면은 아니 어떻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얼마나 나라를 사랑할까? 그게 아니라 집단의 그 우수성의 그런 집단의 중요성에 대한 사상이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한 개인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건 당연하다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일본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살 공격, 막 죽어가면서도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계속 미군들을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미군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군들이 기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막 죽어가면서도 계속 달려드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런 사상에 이 일본 교육과 이런 사상들이 이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거꾸로 말하면 일본인들은 개인주의적인 미국과 미군인들의 그런 전쟁 태도를 보면서 아주 혐오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들은 죽어도 마땅해. 중국도 한국도 저들은 다 열등해. 우리는 집단의 이 힘과 이 능력을 우리는 믿어. 그런 일본의 제국주의가 다 그런 영향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안 그러느냐? 우리나라도 이런 집단의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개인의 목소리보다 권력과 고난을 집단을 통해서 이 고난과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른이 말하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가진 자들이 말하면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되고, 뭔가 우리보다 다르다. 그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바로 이러한 현대사회의 집단의 힘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였다고,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독재 문화가 가득할 때 이런 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막 희생을 많이 했잖아요. 시위도 많이 하고 데모도 하고 직장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뭔가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올바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막 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집단이 잘 돼야 된다, 나라가 잘 돼야 된다,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나라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도 당연히 개인적 희생이 있었는데, 단점으로 한다면 개인의 희생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월급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회사가 잘 돼야 너가 이렇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의 개인의 고난보다는 희생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 많이 변화됐지만 아직도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이제 종교개혁이나 또 산업혁명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고 계몽주의, 개인적인
어떤 지식적 능력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국가와 조직의 힘보다 개인의 이성과 개인의 경험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 왜냐하면 국가가 잘 되다 보니까 계속 전쟁만 일어나고 독재만 생기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성, 경험, 합리론, 베이컨의 이런 계몽주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이런 사조가 발전하다 보니까 가족이나 집단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권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과학기술, 산업혁명들이 막 일어나면서 재벌들이 생기니까 이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런 권한과 능력을 내가 갖겠구나. 집단이 갖는 게 아니라 나도 이걸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나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아실현의 도구가 우리의 이제 일과 직업의 이제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살면 이런 인생이 되겠구나. 이 기술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어떤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렸다. 그것이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자아실현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건 우리의 우상이 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전통적 사상도 지금 여전히 있고 이런 현대주의적 사조도 지금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아실현의 도구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참 많이 발전했어요.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새로운 직업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성공할 수 있고 인생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현대판 우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그런 모순들, 직업의 한계가 되었다는 것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모더니즘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탈현대주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검증이 되고 발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학문과 그 지식 때문에 파기가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똑같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은 더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다. 이 현대주의적 사조 가운데로 막 뛰어드는데 안 되는 사람은 이제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면서 반대로 이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다 옳지는 않다.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거 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이 이제 선이다.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지 꼭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해진 그 틀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조이고 결국 돈 많이 버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또 뭐 브랜드라고 하는 이미지로 나를 꾸미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겉모습만 예쁘게 해놔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더라. 이렇게 이미지로 우리를 바꾸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사조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도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그래서 평생 일을 해야 되는 운명이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삶에 만족감을 주는 그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우상이 없는 데가 없죠. 전통적 문화 안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은 우상이 되고 어떤 기술과 직업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고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 만족하면 돼. 자기만 행복하면 돼. 너가 무조건 오라라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도 여전히 죄의 저항이 주는 그 우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집단 안에서도 우상이 있고 개인 안에도 다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집단 우상은 너무 강력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전염을 시키고 개인적 우상들은 개개인별로 절대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분별력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최면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순된 이 사회에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복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복음을 온전히 붙드는 것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우린 복음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소수입니다.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요. 우리는 내 자신이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냐, 복음을 잘 모르느냐, 진실하게 질문을 해보면은 금방 난 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한 저항이 내 안에 엄청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복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복음의 그 의미와 맛을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알기는 아는데 내가 실천을 잘 못해.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건 여전히.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저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어질 수 없다. 복음이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복음, 기쁜 소식,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잘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일터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끔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가 너는 근데 왜 교회를 다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 어떻게 살고 있어?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삶은 뭐가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은 답을 못할 것처럼 못하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생각을 하죠. 지식의 생각을 먼저 하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실천적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과연 내 마음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지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 그걸 내 마음속에 정리하려고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니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에게도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갑자기 물어보면 대부분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옆집 아줌마가 갑자기 김진환 집사님 이렇게 문을 열다가 딱 마주쳤어요. 보니까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집사님 교회를 왜 다녀라고 하실 때 막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잠깐 들어와 보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깊게 이야기하기는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 질문했을 때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이건 목사든 장로든 성도들 누구라도
우리 안에는 죄의 저항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개입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저항의 문제다. 우리 안에 있는. 더군다나 전통사회적 영향을 받았고 현대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깊이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이 일에 대한 목적과 동기를 바꿔주는 강력한 힘.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지난주와 이번주 별다를 바 없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의미를 배우고 계속 이 복음 안에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 우리가 하는 일, 어떤 행위, 모든 것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성경과 성경 안에 담겨진 이 복음, 기쁜 소식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배워 나가야 되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수해야 된다. 우리 어제 제가 교회 서류를 좀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정관이 있는데 별로 볼 일은 별로 없지만 정관 안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설립되어질 때의 궁극적인 우리들의 목표였구나. 이 말은 내가 배웠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직접 그렇게 살아보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복음으로 인해 풍성해지는 길을 배워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배워야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누려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내가 계속 배우고 계속 누리고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계속 전수하는 그런 일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터가 우상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이 길의 의미와 목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올바른 길이다. 부족하지만 우리 믿음의 길, 그 길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세상 신을 버리고 이 찬양하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